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을 올바르게 깨닫고 반영하여 저희들의 새로운 신적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영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또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에서도 많이 어렵고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나은,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서 빨리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진리의 빛이 정말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그 진리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어서 빨리 오기를 정말 염원하고 기원하고 갈망합니다. 또 올해 지난 한 해 저희 피아TV와 함께 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조금씩 또 저희 사명에 함께 동참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해는 여러분 가정 안에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희 또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 이 빛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이와 외로운 이, 병든 이와 오해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이다. 나의 사랑은 가장 궁핍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베풀어진다. 물질주의에 덫에 걸린 자들은 결코 안정을 찾거나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들은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만 몰두한다. 내세를 얻는 데 너희의 만족과 기쁨을 두어라.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는 한평생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보며 살았던 이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나 사회적 지위에 깊은 인상을 받지 마라. 영원히 그가 얻은 것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영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 따라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세상에서 크게 존경받는 자들의 눈에 그리 중요한 인물로 비치지 않는 비천하고 겸손한 길이다. 지상에서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너희의 기도와 희생의 열매가 가득한 왕국을 천국에 건설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통 욕구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공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져봤을 거고 지금도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공한다는 단어 안에 일반 자연법에서 인식했을 때의 성공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 뜻을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가장 차원 높은 인간의 어떤 목적 달성을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뜻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 자기 뜻을 구현한다는 것은 더 직접적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 재물이 많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은 직함과 권한에 위치해 앉고 이런 것을 성공하신 분이야. 인생 성공하셨네. 훌륭하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삶을 성공했다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질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느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느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했고 그리고 그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받아들여서 희생이건 고통이건 박해건 핍박이건 모욕이건 모든 것을 다 사랑했던 이런 영혼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의 세상이 무엇을 정의하는 척도와 본질의 나라인 천상에서 무엇을 정의하는 척도는 그 척도의 근간이 되는 기준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라는 점입니다. 그럼 잘못 또 오해가 불러일으키면 그럼 뭐야? 돈 많으면 다 실패한 거야? 돈 많으면 다 성공 안 했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극단적 이분법의 논리인 것이고 다윗을 보면 왕이니까 엄청난 부자로 살았죠. 그쵸? 그러나 그 다윗이 누렸던 수많은 풍요와 부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평생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했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올바른 근간이 있었기 때문에 덤으로 주어진 풍요고 축복인 것이지 만약에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목적 지향성으로 추구하고 노력했다면 그렇게 왕이 되거나 너무나도 많은 부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을 거라는 점이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사고방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법에서 무엇을 정의하는 것과 천상의 나라인 본질의 세계에서 무엇을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갭이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따를 기준, 그리고 정신, 따를 기준과 정신이 한평생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도전하는 삶이고 가치로운 삶이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다고 해 보죠.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인형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하고 막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과연 20 대가 되고 30 대가 돼도 그때 받았던 인형을 받으면 행복하고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가 되면 최소 차 한 대라도 좀 사 주고 뭔가 자기의 실제적 어떤 환경적 생활에 이런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물을 줄 때 더 기뻐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요? 이 부족한 자연법에 사는 인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구하는 게 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기호나 정서가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어찌했든 그 어렸을 때 코찔찔이로 살았던 그 어린아이가 좋아했던 것과 20대 30 대가 됐을 때 좋아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나이를 먹고 성장함에 따라 이 죄악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연법의 인간도 자꾸 그 취미나 기호나 정서마저도 자꾸 터닝을 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원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하듯이 본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작년과 올해 내가 달라져야 할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신년, 신초, 그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면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목표, 올해는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어. 영어 뭐를 제패한다. 올해 내가 승진한다. 뭐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러한 계획도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어쩌면 타협해야 될 어떤 작은 일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작년의 사고방식이 어땠나? 내가 작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재작년하고는 좀 사고방식이 달라졌나? 내가 인제는 좀 신적인 것의 기준에 근거해서 뭘 따르고 분별하는 사람이 됐나? 아직도 그렇지 못하구나. 그럼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이런 본질적이고 신적인 성경에 근거한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이런 터닝을 하는 더 성숙한 이런 사고방식과 정신을 올해는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여러분께서 꼭 신년에 연초에 세우셔야 될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이와 외로운 이, 병든 이와 오해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이다."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오해받는 이들을 보살피신대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자애로우신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아버지께서는 돌보시는데, 왜냐하면 다 자녀들인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돌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통을 또 좀 세심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도 거룩한 고통이 있고 미천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오해받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왜 돌보시냐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쪼끔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가난하다고 해서 그럼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돌보시냐? 예를 들어 내가 노동력이 이렇게 있고 멀쩡한데도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다. 이건 돌보실 명분이 없으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내 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뭔가를 도모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난하다. 그럼 그것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 거죠. 그쵸? 이런 한계적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래서 같은 관점을 성경에서 보면 과부, 고아 이런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과부나 고아라는 대명사를 끌어들여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과부나 고아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무엇을 도모해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어디 의존해서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이, 의존해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고아가 돼서 부모가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의존할 데조차 없죠. 한계성에 부닥친 거죠. 돌보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 이런 고통, 이런 고통을 아버지는 돌보신다는 거죠. 과부. 그 당시에 과부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없다 보니까 어디 하나 의지하거나 무엇을 의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봉착한 한계성에 맞닥뜨린 여인의 처지. 참 가련하고 안 됐죠. 그런 한계성에 맞닥뜨린 그 고통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도 그렇게 한계성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띵까띵까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서 게을러서 돈 안 벌어서 가난한 이런 사람 말고,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라에서 돈 주니까 받아서 쓰고 이런 사람들. 그것은 똑같은 가난이지만 그런 가난은 돌보시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한계성에 부닥친 가련한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이고, 그럼 뭐 온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고통을 돌보신다는 것인가라는 분별을 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고통,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어떤 사업가의 고통이라든가, 그쵸? 또 농사 짓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내가 그걸로 먹고 살고 나의 생계가 유지되는. 근데 농사를 열심히 짓는 이의 고통. 그런 고통은 이렇게 돌봐야 할 고통이라고 여기시지 않는. 그건 당연히 자신의 삶을 자신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들어갈 때 생산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 정도의 고통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수행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통은 이렇게 특별히 아버지께서 돌봐야 될 고통이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이를 좀 아시겠죠? 나의 사랑은 가장 궁핍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궁핍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행간의 나라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가난하면 다 돌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궁핍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그리고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원치 않지만 궁핍한 그런 이들에게 가장 아버지의 자비가 많이 베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물질주의에 덫에 걸린 자들은 결코 안정을 찾거나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자, 물질주의에 덫에 걸렸다. 이것은 뭘까요? 자기를 위한 고통이에요. 물질주의에 덫에 걸린 건. 어떻게라든지 내가 이것을 해서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이것을 해서 이번에 뭐를 해야 되고, 뭘 성취해야 되고. 그게 물질주의에 덫에 걸린 자들이죠. 그렇게 자기를 위한 고통은 고통이라고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의 덫이라는 건 목적이 뭐냐면 물질을 하나라도 더 많이 갖는 것. 이런 영혼은 결코 안정감을 찾거나 그것을 통해 그거 얻었다 해서 만족하냐? 만족 못하죠. 왜? 하나 얻었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두 개를 더 얻어야 되겠어. 두 개 얻었죠. 그럼 다음번엔 이것을 통해 세 개를 얻어야 되겠어. 끊임없이 갈구하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만 몰두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데만 몰두하는 데에 따르는 고통, 이것은 아버지께서 어휴 너 가련하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한 고통은 아버지께서 돌보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요 아래에 하단부의 행간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세를 얻는데 너희의 만족과 기쁨을 둬라. 자, 전반부에는 물질주의자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에 일평생을 몰두한다. 그러나 여기 이제 반전의 내용이죠. 앞하고는 대조적인. 그러나 너희들은 내세를 얻는데 너희 만족과 기쁨을 둬라. 그러니까 따라야 될 가치가 물질주의하는 자는 이 세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기준을 둬서 그런 거죠. 근데 그 가치 기준이 영원성의 나라, 본질의 나라, 천상의 나라에다 가치 기준을 둔다면 그런 인간적인 것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거나 거기에 어떤 애착이나 집착을 두지 않겠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다 없어질 것에 너는 온 열과 애정을 쏟지 말고 만족과 기쁨을 어디에 둬라? 내세를 얻기 위해서 너는 거기다 만족도 두고 기쁨도 거기다 둬라. 가치를 네가 어디다가 두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는 한평생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보며 살았던 이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렇죠. 하느님은 공정하십니다. 정의로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그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야 공정과 정의죠. 그쵸? 근데 한평생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보며 이 세상에서 살았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돌봐주시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권리는 다 어디에 있는 거냐? 천상에 다 예비가 되어 있고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죠. 그쵸? 일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마저도 다 나누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은 아버지가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 다 그들을 위한 자리가 다 예비되어 있단다. 그러므로 부나 사회적 지위에 깊은 인상을 받지 마라. 영혼이 그가 얻은 것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영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이런 올바른 인식,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냐? 사실은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부도 1차원적으로 봤을 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그런 거야. 이렇게 물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인 나라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한들 나에게 그 부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원리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모든 풍요와 부의 주인이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신 그분께서 허락을 하셔야 그것이 나에게 합당해져서 오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나에게 그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요 원리는 미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법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사고방식으로는 내가 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해서 이룬 건데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 모든 풍요와 부는 다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것을 얻어 누리게 됐다면 내가 올바른 반향을 하고 나의 성실성이 아버지 보시기에 보기 좋고 합당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마 해서 나에게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따졌을 때는 원리의 차원에서 봤을 땐 그게 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허락해서 주신 거지만 그마저도 아버지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이것을 어디다가 쓰면 기뻐하실까? 행복해 가실까? 아버지께 좀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영혼은 참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르게 반영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이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를 보면 영원히 그가 얻은 것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건 영혼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라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의 복지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이 가난해요. 저 옆집 사람이 참 형편이 어려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것을 그렇게만 도와줘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만약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벌은 물질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는 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겠죠. 미루어 유추해서 간음이 가능한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세상에서 크게 존경받는 자들의 눈에 그리 중요한 인물로 비치지 않는 비천하고 겸손한 길이다. 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돈이며 명예며 권한이며 다 누렸다. 그러면 천상에 가서 받을 건 없는 겁니다. 그쵸?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데 불법적 방법으로 내가 뭘 그런 걸 갈취했다면 오히려 가서 벌만 받을 일만 가득해요. 그렇죠. 야, 예를 들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흉내 내면서 모든 권한을 다 도둑질해서 왕처럼 살았다. 그러면 가서 벌 받을 일만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저는 비루한 존재.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버지시요. 제가 이렇게 먹고 입고 쓰고 잘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신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아버지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영혼에게 가장 유익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를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누가 이런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산다. 그러면 그게 가장 하느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상에서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너희의 기도와 희생의 열매가 가득한 왕국을 천국에 건설해라. 지상에서 왕국을 건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세상에다 다 쏟아붓고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만족하고 이런 것. 그게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지상에서 뭔가를 나를 위한 것을 자꾸 건설하는 그런 아무 효용과 가치도 없는 것을 하지 말고 너는 희생의 기도, 배상, 보속 이런 열매가 가득한 것을 천상에 건설해라. 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배상 보속하기 위해서 또 나의 죄악을 위해서 인류가 지은 죄를 위해서 배상하고 보상하고 희생하고 또 하느님께서 슬퍼하실까 봐 아버지 이런 거 슬퍼하시지 마세요.
제가 대신 배상합니다. 이런 어떤 기도. 그럼 이것은 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천상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내가 가서 누릴 나만의 천상의 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거죠.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 천국에다가 너의 왕국을 건설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튼튼한 육일 수도 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하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일 수 있고요. 기타 등등. 그것이 무엇이건 나에게 허락돼서 주어진 것을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선익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럼 이것만이 가장 내 영혼에게도 좋은 것이고 아버지도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 이것이 정직이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어떤 것은 거룩한 고통이 있고 어떤 것은 미천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미천한 고통이라는 건 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것은 다 결국 미천한 고통인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게 산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다스리실 새처녀 왕국을 어서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뭔가 희생도 하고 배상도 하고 보속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다. 이러면 이것은 거룩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인간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은 고통으로 보이겠으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 고통도 다르게 무게를 다실 수 있는 나라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하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자신의 노력으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한 몸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련한 한계성에 맞닥뜨린 그런 영혼들은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하시는 이런 고통의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일 일상에서 겪는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인지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9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